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9강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물 중심으로 의인의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와 간구에 그들의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항상 풍성히 채워주고 그 이상으로 또 많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본문에서 5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성품들을 5절 안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5절 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여서 이렇게도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야고보는 구약의 많은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살펴보았고 경험하였던 것을 말했던 거겠죠.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가치관들을 또한 그러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 성품을 통하여서 그는 배웠던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던 거겠죠.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도 동일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하물며에 대해 강조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그 이상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더 풍성히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인 거죠. 떡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는 거겠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는 거겠죠. 자, 이곳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떡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한 번역을 보고자 한다면,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떡보다는 양식 또는 빵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당시에는 이 빵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양식으로 쓰였으니까, 주식으로 쓰였으니까요.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주식이 되거나 양식으로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양식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럴 부모가 없다라는 거겠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구하지 아니한 그 이상으로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항상 더 이상의 것을 줍니다. 달라고 하지 않는데 더 먹어?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이들에게 새끼 식사와 음식과 먹는 것과 입는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사도들과 성경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들을 가지게 된 거겠죠. 성경은 지난주에 연결해서 설명한다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하고 간구하였던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은 바로 동시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그러한 성품이겠죠.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 그런 거룩한 성품들을 우리로 배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축복하고 교훈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느 때는 이걸 더 바르기도 하였고 책선하기도 하였고 의로 교육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적 가치관에서 설명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중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에베소 강의를 통해 읽어봤던 에베소 3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20절부터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곳에서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에도 그 더 풍성하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분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성경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로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야베스의 기도인가요? 그분이 우리로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우리로 이러한 근심 가운데에서 우리로 뭐예요?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근심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이곳에서 전쟁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근심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구하는 것에 이행할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좀 전에 읽어봤던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뭘 말을 하고 있느냐? 너 그런 거 염려하지 말어. 성도로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봐.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매일과 같이 너희 부모님 자식으로 너희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매일과 같이 밥은 뭐 먹을 거예요? 오늘 음식 주제가 뭐예요? 오늘 재료는 충분히 사놨어요? 엄마 쌀 충분하죠?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물어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풍성히 먹이시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지금 현재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돼. 네가 구할 것은 딱 한 가지야. 넌 성도로서 너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채워줄 거야. 그러면서 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내일 것까지 염려할 필요 없다. 내일 일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할 수 있는 특혜인 것이요. 어떻게 보면 권리일 수도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총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은 사람이고 또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과거 일이 생각이 나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감정이 섞여서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안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과거 일들에 대해서 들춰내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즉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나쁘다고 오늘의 도움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보고 오리를 가져가 할 때 심리까지 가져버려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줘버려라. 맞나요? 제가 겉옷을 달라는데 속을 달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달라는 거예요. 헷갈리네 저도요. 아무튼 그 이상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오른밤을 채게 되면 왼밤도 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실수나 그런 문제점을 들춰내면서 너 전에 내가 삼리만 같이 걸자고 했는데 안 걸었잖아. 나 안 걸어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리를 걷자 하였을 때 그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지 아니하고 풍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배우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했는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주홍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너희 죄가 심각하냐. 너의 피 흘림이 너의 그 죄에 대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본문이 바로 즐겨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즐겨 순종한다면 이 말을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놓고 본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기도 응답은커녕 뭐 할 걸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한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게 내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쓴다 한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여서 호구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구하고 받기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살살살 달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달려받았다는 그 어린아이적 신앙이 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옳다. 이것을 즐겨 순종한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호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호구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기쁨인 것이죠. 즐겨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넌 호구 같아 한다 할지라도 나 이 일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게 유익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호구로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들었는데 내 삶이 피폐해져 가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부정적인 말로 호구라고 말을 쓰는 거죠.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 자존감이 파괴가 되고 내 자존심이 파괴가 돼가고 내 의지력이 파괴가 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진짜 호구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볼 때 호구처럼 보이나 내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내게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고 내 믿음의 그 담대함이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를 구하게 되고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거죠.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내가 똑같이 호구처럼 행동하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의로운 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서의 행동, 나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이 어떤 삶을 보여요? 바로 부모에게도, 사회에서도, 국가에도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불편한 모습들이 보여요. 부모님께 순종을 잘 못해요. 이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지요. 이건 외식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을 보면 뭘로 나와요? 성도들의 그 자격을, 이게 집사의 자격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자격인 거예요. 성도의 자격을 보게 되면 이 성도의 자격은 목사, 집사, 장로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자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 예수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것을요. 이것들이 하나님께 배운 성품이겠죠. 즐겨 순종하는 모습들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념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세우는 대통령도, 자신이 세우는 국회의원들도 비방하고 욕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나 자부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위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과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김과 같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과 같다. 하나님의 명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성도들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나도 그곳에 있었다니까요. 아니 저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제한이 있고 우리 부모들은 한계가 있고 우리 부모들도 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부분에 본이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마치 코치가 자신은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지만 좋은 운동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처럼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 나이 때에 그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가 교훈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무엇이 진리를 알았다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선한 길을 가르쳐야겠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르친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돌이켜본다 한다면 성도들 중에서 저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학교 때문에 저는 어떤 사회 때문에 난 누구누구 국가 때문에 이런 환경 탓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추월하고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도라 하면서도 과거에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난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해요. 나는 어렸을 때 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미숙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그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은 세상을 초월해버리거든요. 세상을 이길 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는 사람의 그 지혜로보다 우월하거든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보다 승하도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자녀들과 또 우리들이 배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겠지요. 스스로 환경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 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바로 특별한 권리인 거죠. 특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하는 것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희들에게 음식을 어느 때든지 구하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이거 오렌지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와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밥 때 됐는데 왜 밥 안 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복된 일이 있으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부모를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염려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만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미 너희가 필요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살기를 열심히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을 또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산중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계곡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소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이상의 문제, 곧 그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즐겨 순종할까요? 라는 말로 바꿔 이해하면 좋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 가서 기도했더니 받고, 어떤 사람은 집 안에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집 바깥에서 일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즐겨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법에는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유익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의 문제,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죠?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주제와 같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겨 순종한다 라는 말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한다 라는 말과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 질문은 같은 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즐겨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야고보서에 나오는 의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두 마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의심하다를 정의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을 관찰해야 될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원어 성경을 본다 하면서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사전적 단어적 의미로 문맥 전체를 해석해 보려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사용된 그 언어를 파악하고 난 후에 본문을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더 말을 쉽게 말한다면 수조에 있는 밥을 밥그릇으로 떠먹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에 있는 것을 수저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반대로 사전적 단어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마치 밥그릇으로 수저에 있는 밥을 떠먹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 말을 다시
더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더 정리해보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정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꼭 돈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세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서로 충돌되어 있을 때는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죠.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주일날 가게 문 오픈을 열면 100만 원이 더 버는데 이걸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가게가 잘 운영된 것에 감사하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겨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때부터 이미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죠? 이미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죠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 이들은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들에게는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책망의 말씀과 바르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겠죠. 또한 그들에게 의로운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의로운 말씀과 바르게 하는 말씀과 책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너의 그 과거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에 발걸이 해놓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하고 저녁까지 성경 공부하는 데까지 참석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였던 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뭘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비즈니스가 바빠서 썬데이 때요 예배만 참석하고 얼른 갈게요. 다음 그동안에 성가대 참석 주일학교 봉사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할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 제가 이게 부모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들이 뭘 갖지 못하느냐?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법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가장 우리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더라고요. 건강한 부모가 되게 하는 거예요. 딸은 건강한 엄마가 되게 하고 아들은 건강한 아빠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교육에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상 보세요. 우리가 엄마하고 아빠가 되었지만 정말 건강한 엄마가 되기 어렵고요. 건강한 아빠가 되기 어렵잖아요.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야고보서의 말씀과처럼 모든 일에 정함이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관이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누가 산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고백은
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살아가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하여서 저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뚜렷한 삶의 자세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할 때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상태인 거죠. 뚜렷한 삶의 자세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뚜렷한 삶의 자세와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로 요동치 않게 합니다. 즐겨 순종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구하겠죠. 당연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걸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즐겨 순종하였던 모습에 대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겠죠. 그 최상위를 보여줬던 것이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즐겨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로 본받기를 바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 되어져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성품들이 성경적이면서도 믿음 안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을까? 누구와 함께 마실까? 누구와 함께 입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까? 누구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까?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염려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냐? 그 시험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다.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힘을 얻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 바른 가치관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하는 그 간구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느냐? 너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갈 만한 지혜가 부족하느냐? 너희가 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히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그 이상의 것이도 줄 것이다. 네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당장 이 시련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것에 맞게 구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물이 없으니 물 주세요. 당장 밥이 없으니까 밥 주세요. 라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작은 음식이 있더라도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을 어디 있는지 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과 기도와 또 의로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이 많은 사도들에게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바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지혜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며 악한 자에게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며 모든 시련에서 우리로 인내로 이것을 견뎌나가게 할 힘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도 복되고 의로운 자로서 칭찬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